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믿음의 장이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누가 소개가 되냐면 아벨이 소개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 아벨이 믿음의 사람으로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모저모 다양한 것을 다 기뻐하시고 그러지만 가장 기뻐하신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느냐?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다. 기름 있는 기름까지 태워서 드렸기 때문이다. 이모저모 신학자들끼리 많은 변론도 있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벨의 제사 그 시대는 성모라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문서화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드려야만 예배를 제사를 받아들인다. 그게 없이 그냥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은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왜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가 더 나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은 마음에 있는 겁니다. 피해 있다고 하는 것도 틀리지 않지만은 마음 중심.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구약의 그 제사는 오늘날 예배예요. 그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루에 3번씩 그중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 번은 드리자 해가지고 그 이유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예배의 삶이다.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건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 알아야 순종하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예배 삶이 이루어지게 해서 매일매일 예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인데 구약의 제사 가운데서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며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느냐? 가인의 예배가 되어야겠느냐? 또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겠느냐? 우리 모두 다 아벨의 예배와 같은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과 이런 사모함과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가 있니 없니 이런 내용들은 그 당시는 이게 논하지 않았어요. 율법 시대 그때부터 율법을 주시고 난 뒤로부터 피가 없이는 삶이 없다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는 성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만 꼭 집어서 말은 할 수 없다. 만약에 필요했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기록하고 지나가게 하셨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피가 있는 없는 이것은 우리는 멀리서 바라보는 이 측면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말도 틀리지 않고 맞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 사무엘상에 가르쳐 주셨듯이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삶이 믿음의 아벨의 믿음은 오직 중심 속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는 아벨의 믿음과 같이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여기에서 그 사람은 죽었을지라도 믿음은 살았다고 말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은 살아있느니라. 지금도 살아있다 이거죠.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특권이요, 세상이 모방할 수 없는 우리의 큰 능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그 사람의 죽음과 동시에 모든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은 죽었을지라도 믿음은 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인아, 네 아우 어디 있느냐? 내가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피가 나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느니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 피가 나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매장시켜서 죽였지만은, 감쪽같이 없애버렸지만은 믿음은 살아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고 이게 무서운 거고, 이게 바로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민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거죠.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소원을 가지면 소원을 가진 대로, 또한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람을 가지고 자손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이 목숨이 있을 동안에 기도하다가 그가 주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살아서 바로 그 믿음의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기필코 그는 죽었지만은 죽고 난 뒤에서도 돌아오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적용해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살아서 있으면 그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잘 아시죠? 초대왕 사울 어땠습니까? 그가 아멜렉과 전쟁에서 모두 다 죽여라 했는데 죽이지 않냐고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가서 지금 내 종 사울이 불순종을 했으니 말을 하라. 그래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아멜렉에서 모든 동물을 죽였습니까? 짐승을 죽였습니까? 다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사람이요, 다 죽였다고 했을 때 아무 소리가 안 났으면 모르는데요, 그때 매 소리를, 그때 왜 하필이면 똑딱똑딱 하는데 그 순간에 지금 내가 다 죽였습니다 라고 할 때 양의 울음소리가 나냐 이거죠. 그럼 저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예, 그건요, 너무 살이 찌고 포동포동하고 기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핑계를 댔잖아요. 이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 다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자기는 지금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건 핑계, 지나친 거 하나의 핑계죠. 그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말은 뻔드름하게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냐고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의 핵심은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왜 참석하지 못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저런 다 핑계가 있어요. 다 핑계했다 이거죠. 누가 들어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설득력도 있고 이해도 되고 그렇죠. 그러나 결국 다른 사람에게는 설득력이 있어서 내가 이 길을 면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 영혼은 여러분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오직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 사명은 오직 주님이 지상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이 되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거기에 우리 인간의 패부를 아시고 너무 연약함을 아시고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 받기를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원하셔서 먼저 성령 받고 성령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서 구원시킨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너희들도 살려야 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보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숨을 후 쉬시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자들이 사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을 믿으면 그가 죄 사함을 받지만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그 죄는 그대로 있는다 이거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먼저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죠. 목사나 집사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다 이 전도는 다른 건 다 순종하게 하는데 전도 두 글자만 듣더라도 가슴이 덜컹 하면서 부담스러운 것이 전도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편하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도 하는데 전도 때문에 평강이 없어지고 전도 때문에 부담스럽고 전도 때문에 기뻐했다가도 숙연해지면서 어휴 해야 하는데, 그런데 왜 그런 전도를 주님이 지상 명령으로 내리셨을까? 여러분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전도만 안 하고 다른 거 다 하면 다 하겠는데 전도는 그렇게 힘이 들고 부담스럽고, 그런데 피해 나가려고 이래서 저는 못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다 피해 나가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면요, 그래 바쁘시니까 이렇게 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이해 안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가장 먼저 1순위로 정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피해 나가려고 할 때 목사도 그러하거늘 이런 평신도를 오직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참으로 무거운 짐, 다른 좋은 말로 말하면 거룩한 부담이 말 그대로 그 부담을 순종하면 거룩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거룩한 부담을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얹히듯이 체하듯이 신앙이 눌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해야겠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정말로 뜨거운 불같이 일어나지 못하면 내가 전도를 한들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해서 하면 갈 때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편안하고 기쁘고 참으로 신기할 놀랄 자가 되어지더라 이거죠. 토요일같이 목사님들이 바쁘잖아요. 주부를 끝내고 시간을 봤더니 5시 반인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전 같으면 사모님한테 전도 안 나가려냐고 이렇게 하는데 뭐 갈 생각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다른 걸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모든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주섬주섬하고 이제 가려고 했더니 어디 가시냐고. 그래서 전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전에는 누구 가면 가고 안 가면 그게 명분이 되어서 핑계가 돼서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영혼을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가고 또 그 상대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준비한 영혼이 있으면 또 그도 살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전도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겁니다. 사모님이 같이 이제 갔습니다. 가면서 그 길거리를 돌면서 길이 있어요. 골목골목 다 누비면서 하면 딱 1시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사모님한테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더래요. 어느 교회시냐고. 자, 이런 통에 무슨 전도냐고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은 밥을 먹다가 나오면서 바로 어느 교회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어떤 사람은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개 돌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이모저모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바로 그리스도 왕이시다. 이거 그분의 어명, 조그만한 땅덩어리의 왕의 어명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명을 우리는 지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피해 나가려고 한 것보다 감당하려고 한 것이 더 유익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를 믿어야 할 3가지 문제가 외우는 것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참 잘하신 거예요. 저는 더 못했어요. 근데 훈련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또 하고 버벅거리고 저는 그래요. 제가 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한다. 왜? 저는 돌머리 중에서 돌머리 같아. 말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당이 되어지냐 하니까 반복해서 계속 하니까 되어지더라 이거죠.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미국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천국 가려면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여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걸 아시는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는 믿어야 할 분이시지 믿도 되고 안 믿도 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면서 처음에는 버벅거리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냥 하다가 보니까 나와지더라 이거죠. 우리 훈련이 필요한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한 것이라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저는 복음 설교를 너무 감사한 것이요. 이 길거리 다니면서 그냥 오로지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인간은 죄인이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을 1시간 동안 쉴 새 없이 계속 하다가 보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속에 잠자랐던 신앙이 여기서 일깨워진 것 같은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면서 아벨의 믿음과 같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학교 제1기를 오늘 수료했습니다. 2기, 3기, 4기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갈 때 우리 애관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지상 명령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생명이 풍성해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고백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